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13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13절. 사사기 8장 13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에서 있었던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가운데 한 소년을 잡아 신문하였더니 그가 숫곳의 지도자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 주었다.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와서 말하기를 세바와 살문나를 보아라. 너희가 전에 우리더러 당신의 지친 군대에게 빵을 주라 하니 당신 손안에 세바와 살문나가 있기라도 한 것이요 라고 하면서 나를 비웃었다 하고, 기드온이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고 숫곳 사람들을 들가시와 찔레로 징벌하였으며 또 분우엘 망대를 헐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다.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기를 다볼에서 너희가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은 당신과 비슷하였는데 하나같이 왕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였다. 기드온이 말하기를 그들은 내 형제들이고 내 어머니의 자식들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너희가 그들의 생명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고 자기 장자 여델에게 일어나서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였으나 그 소년은 아직 어려서 두려워하며 칼을 빼지 못하였다. 세바와 살문나가 말하기를 힘센 남자답게 당신이 일어나 우리를 치시오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는 초승달 장식을 취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아들의 아들들도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하니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니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다스릴 것입니다 하였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기드온이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숫곳과 그 분우엘 사람들, 포로 잡힌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렸는가 하는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기드온의 칠이, 기드온의 칠이라는 제목입니다. 칠이라는 말은 다스린다는 뜻이죠. 기드온의 다스림, 기드온의 칠이. 우리가 지금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사사기 6장, 7장에 이어서 8장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문맥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구원자 기드온에게 요구하시는 그 어떤 자질은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방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원수가 강하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또 그 어느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일이 형통하고 잘 될지라도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서 끝까지 방심하지 않아야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칙 속에서 기드온이 7장에서 300명 용사를 뽑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방심하지 않는 사람 300명을 선발하여서 그들로 더불어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과 맞서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서 왼손에는 횃불을 높이 들었고 오른손으로는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라고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찌르고 죽고 하는 그런 그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미디안과 그 동방 사람들은 도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7장 후반부부터 이 8장 이 앞부분까지 그들이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도망하는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을 추격하는데 한편으로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면으로 보면 방심하지 않아야 하는 그런 면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300명을 가지고 도망가는 1만 5천 명을 지금 추격하고 있습니다. 각 지파에게 전령을 보내서 특별히 에브라임 사람들은 요단강 나루턱에 나와서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하는 미디안 사람들을 죽이시오 라고 전가를 보냈더니 그들이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많은 그 미디안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였거니와 그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서 또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기드온에게 와서 말합니다. 왜 처음부터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는가? 기드온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지금 미디안을 빨리 추격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도중에 와가지고 왜 우리들을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 그 기드온에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말하기를 그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그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 말은 에브라임 당신들이 그 이 전쟁에서 이룬 그 성과가 우리 아비에셀, 우리 이 므낫세 지파의 그 처음 했던 그 성과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걸 가지고 지금 불필요하게 다투고 그럽니까? 라고 하면서 좋게 말했습니다. 이걸 보면 기드온은 그 불필요한 일로 내분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생각을 했고 누가 많은 일을 했고 누가 적은 일을 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우리가 전심전력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에브라임 사람들하고 더 이상 다투지 않았습니다. 자, 이 본질적인 목표 그것은 누가 많이 죽이고 누가 적게 죽이고 누가 큰 일을 하고 누가 작은 일을 하고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건 누가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일만 잘 되면 그것으로 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취지로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에브라임과 기드온 사이에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그 일을 잘 해결하고 이제 계속해서 이 미디안 도망자들을 추격하게 됩니다. 추격하는데 기드온과 그의 300명 용사는 밤새도록 전쟁을 했고 또 아침부터 계속 추격하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몹시 배가 고프고 피곤했습니다. 비록 용감한 군사를 할지라도 먹지 못하면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숫곳을 지나갈 때 숫곳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 미디안을 추격하고 있으니까 당신들은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을 주시오. 우리 군사들이 아주 배가 고픈 가운데 있습니다. 그랬더니 숫곳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죠? 세바와 살문나, 즉 미디안 군사의 그 장군이 너희들 손에 있지도 않는데 뭐 무슨 미디안을 추격한다고 하면서 우리 보고 먹을 걸 달라고 하는가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자, 이 숫곳도 그랬고 분우엘 사람들도 이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지금 그들은 미디안 군사 300명을 보고 겨우 300명 가지고 지금 기드온 군사 300명을 가지고 그 미디안의 1만 5천 명 남은 그 사람들을 당신들이 어떻게 대항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면서 무시하다 못해서 지금 비웃는 말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뭐 무슨 빵을 달라고 합니까? 무슨 일이나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이게 좀 비웃는 말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본인들을 위해서 바로 이 숫곳이나 분우엘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이 기드온이 열심히 목숨 걸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저들이 말을 그렇게 하니까 기드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또 그의 용사들은 이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하고 그걸 가지고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들 300명 용사는 용사 중에 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더불어서 맞서 싸우지 아니하고 그냥 그들을 지나쳐서 계속해서 미디안 군사를 추격하는 이 일에 전심전력을 하였습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기드온 용사들 또 기드온 포함해서 그들은 전쟁에서 지금 계속 이겨가고 있는데 잠시도 마음을 방심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원수와 더불어 싸우는 이 일에 매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리한 가운데서도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대해서 당신들의 전과가 또 훌륭합니다. 진실한 말로 겸손하게 말했고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이
이 기드온과 그 용사들을 비웃고 화나게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잘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끝까지 잘 나아간 걸 볼 때에 그들이 얼마나 마지막 순간까지 방심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기 때문에 마침내 그 미디안 군사들을 다 진멸하고 또 그 세바와 살문나 그들의 왕을 잡아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마침내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는 이런 목적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목표 달성. 자, 목표 달성했는데 그러나 지금부터도 또 더 조심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일을 잘하다가도 마지막에 가갖고 일순간 방심하면 잘하던 것이 순간 엎질러진 물과 같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심하면 안 됩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과정도 중요하지만 이긴 이후에 그때가 더 위험한 때고 그때 더욱 조심하지 않으면 이기고도 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드온이 그 치리자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치리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는 끝까지 방심하지 아니하고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친 이후 어떻게 그 모든 일들을 잘 치리했는가 본문에서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숫꽃과 분우회를 징벌함. 숫꽃과 분우회를 징벌. 이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숫꽃을 다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숫꽃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도 갓 지파에게 속한 그런 지역입니다. 갓 지파. 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13절로 17절까지 읽어보세요. 13절. 요아스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에서 있었던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숫꽃 사람 가운데 한 소녀를 잡아 신문하였더니 그가 숫꽃의 지도자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주었다. 기드온이 숫꽃 사람들에게 와서 말하기를 세바와 살문나를 보아라. 너희가 전에 우리더러 당신의 지친 군대에게 빵을 주라 하니 당신의 손안에 세바와 살문나가 있기라도 한 것이요 라고 하면서 나를 비웃었다 하고 기드온이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고 숫꽃 사람들을 들가시와 찔레로 징벌하였으며 곧 분우엘 망대를 헐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다. 예, 우리는 지금까지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부드러운 사람인지 겸손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느 면에서는 자기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약합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것이 또한 그에게는 겸손한 모습이지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말씀하셨을 때에 기드온은 저는 그 므낫세 지파 가운데에서 가장 약하고 또 자기 집안 사람 가운데서도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가지고 강력하게 항의할 때에도 아주 부드러웠습니다. 우리가 아비에셀이 한 것이 에브라임 당신들이 한 거에 비교해보면 그 비교할 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당신들은 얼마나 큰일 했습니까? 오렙을 잡고 스앱을 잡아가지고 그들을 다 죽인 당신들이야말로 큰 전과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이제 전쟁을 끝내고 돌아올 때에 지금은 그냥 좋게 넘어갈 것이 아니고 다스릴 것은 다스려야 할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숫꽃 사람 가운데 한 소년을 붙잡아서 그 소년을 신문했습니다. 그리고 숫꽃의 지도자들과 방백들의 이름 77명의 이름을 알아두었습니다. 아마 그가 이 기드온이 그 한 소년을 붙잡고 그 한 소년에게 대해서 여러 가지를 물을 때에 그 숫꽃 성내에 지금까지 일어났었던 여러 가지 일들, 어떻게 해서 기드온의 군사들을 대접하지 않았는지 등등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게 되었고 누가 그런 일들을 주도하게 되었는지 등등에 대해서도 또 자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 성읍으로 들어가서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서 들가시와 찔레로 징벌했습니다. 이 들가시와 찔레로 징벌을 했다. 문자 그대로 들가시와 찔레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징벌했다는 뜻인지 아니면 하나의 그 문학적인 표현으로 비유적으로
가혹한 형벌을 그들에게 내렸다라는 뜻인지 좀 애매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기드온은 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 이후에는 다시는 그와 같은 일들, 하나님의 진리 운동에 거슬르고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비아냥거리는 이런 일들이 다시는 없게 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징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지금 상당히 분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분노한 것, 기드온이 분노한 것은 무슨 그들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비웃은 것, 어떤 인간적인 모멸감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 저들을 잘 다스리고 치리하려 해서 다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그 비협조적인 것으로 인해 가지고 흔들리든지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이 다시는 없게 하려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7절. 기드온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기실 때 내가 들의 가시와 찔레로 너희들의 살을 찢어버릴 것이다 하고, 예, 숫곳 지도자들이 이 기드온과 그 300명 용사들을 잘 영접하지 않았을 때에 이 기드온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기실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들을 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구원운동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지게 될 때에, 그때는 당신들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 일에 대한 징벌을 마땅히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이 숫곳 사람들이 처음 기드온에게 말할 때에는요, 그는 자기 감정을 잘 절제했습니다. 비웃음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그는 자기 마음을 잘 누르고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위해서 잘 참았습니다. 이때는 그거는 그 더 이상 저들과 싸워서는 안 되는 때이기 때문에 싸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이 기드온 손에 맡기시고 세바와 살문나를 그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셨을 때에, 즉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을 때에 이제는 자기가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될 그런 그 위치에 있으니까 그 숫곳 사람들의 잘못을 따져서 가시와 찔레로 엄히 다스리는 이런 이 치리자의 역할을 제대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치리자의 바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따라서는 참고 인내하고 상대방이 비웃을 때에는 그 비웃음을 잘 감내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슨 인간적인 수모를 참고 견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위해서는 참고 견디는 것이지요. 그러나 늘 참고 견디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자기에 대한 모멸감을 원수 갚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뜻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치리자라고 한다면 참을 때는 참을 줄도 알아야 되겠지만 진리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어떤 이 조직, 군대, 하나님의 교회, 이것이 바로 세워져 나아가야 할 때에는 정당한 그 권리를 써서 그 조직을 잘 세워 나가는 것이 그게 바른 것입니다. 사람이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참고 인내할 때가 있고 법과 질서를 따라서 그것을 세워나가는, 다스리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좋게 부드럽게 넘어갈 때도 있지만 국가의 법과 제도와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가시와 찔레로 다스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좋은 게 좋다라는 식으로 넘어가는 것은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물론 좋은 것이 좋을 때는 그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인간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위해서 좋게 넘어가야 될 때는 좋게 넘어갈 줄 알고 또 그 이후에 질서를 세워야 될 때는 확실하고 뚜렷하게 질서를 잘 세우는 것,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그 중용의 자세, 한편으로는 그 용기를 내야 될 때도 있고 또 다른 때는 방심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곧 중용의 태도로 갈 수가 있겠죠. 우리가 부드러울 때와 또 강할 때 이 어떤 그 중용의 자세를 잘 유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숫곳과 이 분우엘 사람들의 잘못이 무엇일까?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의 잘못이 무엇일까? 두 가지를 좀 살펴본다고 하면 그 중에 첫 번째는요, 그들의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그들은 미디안의 남은 군사가
이전에는 13만 5천 명이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1만 5천 명이 남아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군사는 겨우 300명인 것을 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절대로 그 상대가 되지 않는,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죠. 그러나 그것은 불신앙의 눈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눈으로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보면 이건 틀렸다, 이건 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구원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게 이해가 되는데 믿음 없는 눈으로 볼 때에는 가짜않게 보이고 시원찮게 보이고 겨우 300명을 가지고 지금 당장 무슨 세바와 삶은 날을 포로로 잡은 것도 아니면서 마치 우리에게 세바와 삶은 날을 다 잡은 것이냐 그 빵을 좀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 미디안 그 숫곳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대해서 이렇게 바로 하지 못했습니다. 자, 참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이건 뭐 분명합니다. 이건 이긴다. 기드온이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운동이 반드시 이긴다. 그러나 숫곳 사람들, 그들은 어느 지파라고 그랬죠? 갓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운동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불신앙의 눈으로 보다 보니까 이건 기드온이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들 판단대로 기드온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접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갓 지파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미련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신앙이 잠들어 있고 신앙이 그 죽은 상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진리운동이 뚜렷하고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면을 보지 못하고 또 다른 인간적인 면, 어떤 인간적으로 누가 더 크고 누가 또 약한가 이런 면으로 보면서 자기 생각대로 그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한다. 그 사람은 지금 자기 신앙 울타리 안에 갇혀가지고 자기 세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진리운동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런 잠잠한 가운데 있지 아니한지 그 자체가 벌써 불신앙입니다. 구원 받고 못 받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에게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런 불신앙의 눈으로 어떤 돌아가는 일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진리운동은,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굳건히 세워져 나아간다, 이것을 확신하시면서 진리운동에 협력하는 그런 우리가 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두 번째 잘못은요,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 지금 구원운동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이 기드온과 그의 병사 300명은 몹시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남이라도 좀 도와줄 판인데 이스라엘 백성,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지금 먹을 것 좀 달라고 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외면했습니다. 자기들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기주의입니까? 그런데 이런 이기주의가 이 숫곳 사람들이나 분외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사사 시대의 전반적인 백성들의 마음 바탕에 그런 이기주의가 깔려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는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 명령을 할 때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잘 순종을 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그들은 가나안 전쟁을 잘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사시대가 되어가지고 이방나라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또 미디안이나 그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에 부분적으로 어느 지역적으로 그들이 괴롭혔습니다. 자, 이때에 전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가나안 땅 전체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인데 어느 지파가 지금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를 나의 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일로 여기고 온 지파가 협력해서 그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런데 남의 일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건 저쪽에 블레셋 접경 쪽에 있는 사람들의 일이고 이쪽 요단강 동쪽에 있는 사람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이기주의로 간 것이고 협력하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에서 그들은 관망만 하고 있었고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기주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기드온, 이스라엘의 전체 치리자로서 사사 기드온은 숫곳과 이 분우엘 사람들을 징벌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그 불신앙이나 이기주의 이런 것들은 이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그 불신앙으로 보고 또 이기주의로 본다고 하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방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그 성전 건축을 새롭게 시작을 하였죠.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옛날 솔로몬 성전에 비교해 보면 스룹바벨 성전은 상당히 외모적으로나 규모적으로 여러 가지로 그 초라하게 보이기도 할 것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성전 건축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였고 심지어 방관적으로 그들은 그 성전 건축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란 것을 보지 못한 것, 그게 불신앙이지요. 또 그 일이 잘 이루어질 때에 그들은 자기 집 짓는, 판벽한 자기 집 짓는 일에만 바빴습니다. 이게 이기주의입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사사시대나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나 이들은 이 불신앙과 이기주의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이렇게 방관적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스가랴 4장 8절로 10절을 읽어보세요. 스가랴 4장 8절로 10절. 8절.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수르바벨의 두 손이 이 전에 기초를 놓았으니 그의 두 손이 그 일을 마치게 될 것이다. 그때에 비로소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작은 일들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수르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다. 예, 이 당시에 성전 건축을 할 때에 학개, 스가랴, 수르바벨,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힘을 다해서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 중에서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면서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불신앙이고 그게 이기주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들은 이렇게 다림줄을 붙잡고 열심히 일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자기들 집 짓는 일에만 부지런히 돌아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이 그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도 이 숫꽃 분이의 사람들 그들과 같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것을 보고 자기 생각으로 하지 말고 이기주의를 버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서 이 영적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리가 기드온이든지 혹은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들을 잘 영접하고 배고플 때 빵으로 잘 대접을 하고 그들이 돌아올 때 영접하고 좀 이래야 그게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진리운동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잡고 해나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일에 불신앙으로 보지 말고 이기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 일에 잘 참여해서 하나님의 진리운동에 협력하시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기드온이 어떻게 치리했는가? 세바와 살문나를 죽였습니다. 세바와 살문나를 죽임. 이 세바와 살문나, 미디안의 왕 혹은 미디안 장수입니다. 바로 원수의 대장이지요. 저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심판해서 엄격하고 공정한 그런 그 다스림으로 그들을 치리했습니다. 자, 본문 18절, 19절 읽어보세요. 18절.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기를 다볼에서 너희가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은 당신과 비슷하였는데 하나같이 왕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였다. 기드온이 말하기를 그들은 내 형제들이고 내 어머니의 자식들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너희가 그들의 생명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고. 예, 지금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전쟁 포로입니다. 전쟁 포로라고 해서 무조건 죽이는 건 아니에요. 그들을 먼저 신문했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세바와 살문나가 다볼산 근처에서 사람들을 죽인 사건들이 과거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면에 대해서 기드온이 지금 신문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다볼에서 죽인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라고 신문을 하니까 그 세바와 살문나가 대답하기를 그들은 당신과 비슷하였고 하나같이
왕자들처럼 보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하는 말이 그들은 나의 형제들이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는 단순하게 그 세바와 살문나가 죽인 그 사람들은 자기의 동포다라고 하는 뜻이라기보다는 실제로 기드온의 친형제들을 이 세바와 살문나가 다볼에서 죽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고대 근동에는 어떤 사람이 상대방을 죽이게 되면 죽임을 당한 그 사람의 형제나 친척들은 그 원수를 갚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나온 율법이 이에는 이, 또 눈에는 눈, 이것 아니겠습니까? 행한 대로 심판하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고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기드온은 그들의 생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형제들을 그 세바와 살문나가 죽였으니까 그들의 생명을 마땅히 취할 수 있다. 이것이 올바른 치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아들 그 여델에게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20절, 21절 읽어보세요. 20절 자기 장자 여델에게 일어나서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였으나 그 소년은 아직 어려서 두려워하며 칼을 빼지 못하였다. 세바와 살문나가 말하기를 힘센 남자답게 당신이 일어나 우리를 치시오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는 초승달 장식을 취하였다. 예, 기드온은 그 세바와 살문나를 정당하게 죽일 수 있음을 이 신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찾아내고 그리고 자기가 죽이는 대신에 그 아들 여델에게 세바와 살문나를 죽여라 이게 명령했습니다. 자, 왜 자기가 죽이지 아니하고 자기 아들에게 주라고 했을까요? 그 자기 아들도 그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대장부가 되어서 앞으로 하나님의 진리운동을 잘 감당하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한 뜻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기드온이 이 세바와 살문나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의 아들 여델 역시도 그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도 그 일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한다고 하면 이 기드온의 아들 여델도 앞으로 큰 인물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이 여델은 아직 어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두려워하였고 심지어 칼을 빼기도 조차 어려운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이 미숙한 여델은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 잘한 것입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아직 못해서 그런 것이니까 우리가 이해는 되기는 되지만 앞으로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그런 힘,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무슨 인간적인 원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원수, 죄, 사탄, 사망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싸울 때에 힘있게 싸울 수 있는 그런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기드온은 그 아들에게 이런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아들은 그렇게 할 만한 그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세바와 살문나가 말합니다. 힘센 남자답게 당신이 직접 죽이십시오. 어린 아들에게 우리를 죽이려고 하게 하지 말고 당신이 우리를 직접 죽이십시오. 이들은 지금 죽임을 당함에 있어서 어린 사람에게 죽임을 당했다. 그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직접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드온이 직접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목에 있었던 낙타 목에 있었던 초승달 장식을 취하였다. 개역 성경에는 세 달 형상의 장식을 취하였다. 이 미디안 사람들은요, 그 달 신을 섬겼습니다. 달신. 그래서 초승달. 우리 말로는 초승달이라고 하는데 그 원문에는 그를 새 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새 달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달이 이렇게 완전히 금음으로 없어졌다가 새롭게 달이 이제 이렇게 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모양이 초승달. 여기 원문상으로는 새 달. 그래서 새 달 장식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초승달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 낙타 목에 걸어두었던 그 장식품을 이 기드온이 취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이 세바와 살문나를 이제 기드온이 죽였는데 이걸 보면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는가? 원수를 심판할 때에 공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공정하게. 아무리 원수를 할지라도 그냥 임의로 마구제비로 죽인 것이 아니고 공정하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치리자로서
정당한 방법을 따라서 그들을 치리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실력을 자기 아들에게도 잘 가르쳐야 되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것이 아니고 원수를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실력자로 그의 아들을 기르기 위해서 이 기드온은 아들 여델에게도 이 일을 감당하도록 시켰습니다. 물론 이때는 잘 못했지만 앞으로 그 아들이 또 그와 같은 실력을 잘 구비한 이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지 기드온의 7이 세 번째, 이스라엘의 통치를 여호와께 의탁함. 이스라엘의 통치를 여호와께 의탁함.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전쟁에 따른 여러 가지 재판, 징벌들 이런 것을 잘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잘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자기들을 다스려달라고 그렇게 청탁을 합니다. 본문 22절, 2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아들의 아들들도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하니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니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다스릴 것입니다 하였다. 자, 기드온이 지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다스리는 중입니다. 미디안을 잘 물리쳤고 미디안을 물리친 이후에 그 숫곳 또 브누엘 이런 사람들을 잘 징벌을 했고 또 그 세바와 살문나 그 적군의 장군들까지도 잘 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 기드온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을 때에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와가지고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아들들의 아들들도 계속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말하는 의미가 뭐지요? 우리를 다스려달라 하는 그 의미가 뭡니까? 뭐가 되어달라는 것입니까? 왕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왕. 자, 지금 이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드온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줘서 우리를 미디안이든지 어떤 다른 나라로부터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 기드온의 그 입장은요, 충분히 왕이 될 만한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만일 이 시점에 그가 왕이 된다고 하면 이건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 본인도 망하는 것이고 그 아들들도 망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도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다스리고 계신데 자기들이 이방 나라의 모습을 보고 기드온이 몇몇까지 지금까지 자란 걸 보면서 우리에게 왕 돼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드온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는가?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고 두 번째는 뭐죠?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요때 방심하면은 기드온 함께 넘어지는 거예요. 온 식구들도 함께 넘어지는 것이고 이스라엘도 여러 가지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어가지고 미디안을 이겼던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힘든 때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잘 가다가 마지막에 잠깐 방심하면 지금까지 잘한 것을 몽땅 다 엎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바로 지금이 그와 같은 때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뭐라고 말하죠?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니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다스릴 것입니다. 자,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방심하지 않았고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사사시대 하나님께서 매 시대마다 사사들을 세워서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시는 때입니다. 자기 아들이라고 해서 자기 아들들에게 그 무엇을 물려주고 세습하고 이런 때가 아닙니다. 성경 원리상으로 볼 때에 심지어 다윗 왕 이후에도 물론 그 당시에는 왕 이후에 그 세습으로 왕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아비가 왕 됐으니까 그 아들이 또 왕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영원히 통치하실 분은 다윗의 뿌리 가운데 오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누구들도 함부로 왕 자리에 올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고 그것이 곧
방심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방심하면 지금까지 잘하다가도 마지막에 가가지고 옳지 못한 이런 그 결과로 한꺼번에 다 망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치리자의 모습은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치리자의 모습인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자기 아들이나 아들의 아들들에게 물려주는 거, 이거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그 성경대로 또 이 교회의 어떤 그 법대로 그렇게 이 교회가 그 세워져 나가야 되는 것이지, 자기 임의대로 그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이건 성경 원리에 맞지가 않습니다. 사사기 시대에도 맞지 않고, 구약 성경 시대에도 맞지 않고, 신약 성경에도 맞지 않고, 어느 시대에도 맞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머무르면서 부족한 종이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성경 원리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때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물었죠. 당신이 그리스도냐? 그때 말 한마디만 잘하면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분명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어드릴 만한 자격도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만 높여드렸고, 그는 마지막에 광야의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라지는 이런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 기도원 통해서 배우는 것,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왕의 자리에 올라가면 다 망한다는 것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자기가 해야 된다, 아니면 자기 어떤 무슨 자기랑 관계 있는 사람을 세우려고 노력한다는 것, 이것은 성경 원리에 맞지 않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미디안 전쟁에서 승리한 기드온, 이스라엘을 어떻게 치리했는가 오늘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내에 있는 숫꽃과 분우엘에 대해서는 죄를 다스릴 때에 가시와 찔레로 징벌하기도 하고 또 죽일 것은 죽였습니다. 이건 공의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또 대적 세바와 살문나에 대해서는 그들을 죽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적은 곧 사탄 마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에 대해서는 그 법대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확실하게 진리를 세워나가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치리입니다.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고 끝까지 종의 위치에서 그 나라에 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치리자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진리운동도 이 양면을 잘 겸비해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방심하지 않고, 한편으로는 부드럽고, 싸워야 하지 않을 때는 싸우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내내 좋게 넘어가는 것이 잘하는 건 아닙니다. 진리를 세우고 공의를 세워야 할 때는 확실하게 세우는 것이 크게 진정한 용기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들도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기드온처럼 이용당하고, 또 우리에게 어떤 역할이 주어졌을 때에 그 역할을 잘 사용해서 다스릴 건 다스리고 또 살릴 건 잘 살려서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